아멘. 주 예수여,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늘상 습관적으로 들어왔고 교리적으로 그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심판에 관한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심판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는 사람들이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경향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부어졌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오늘 계시록 16장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눌 때 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시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고백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시록 16장 말씀은 일곱 대접을 땅과 바다와 공중에 이렇게 붙는 말씀입니다. 그 중간에 짐승의 보좌에도 심판 대접을 붙고, 유브라데 강에도 심판 대접을 붙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마셔야 되는 물샘에다가도 심판 대접을 붙고 등등 심판 대접을 붙는 말씀이 참 7단계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심판을 집행하실 때에는 이미 심판과 저주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파하게 해서 구원 얻을 자들을 다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심판으로 행하신다, 이런 명백한 진리의 지식을 다 갖고 계셔야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계시록 16장의 그 배경을 이제 쭉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 시간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심판 이야기를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좀 더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해드렸는데, 같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쭉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영에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져서 심령이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 영이 되면 만물과 만사를 접하며 사는 동안 보는 관점과 느끼는 관점이 바뀌므로 종신세계도 새 것으로 변하게 마련이며, 영이 새 것이 되면 그 마음도 바꿔지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사를 대할 때도 청결하고 예민한 양심의 판단에 따른 명철함과 깊고 넓은 사고를 갖고 대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인도 다 지혜로운 지하고 지식이 있는 지하지만 그것은 지혜롭다 하나 사실은 다 우준해진 그 뱀의 지혜와 세상 지식을 가지고서 자기가 그게 참지혜와 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다 사는 것이죠,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복음이 깨달아지지가 않죠. 그래서 선악간 판단의 기준이 자연히 세상 사람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돼 있다. 다시 말하면 본능으로 하는 사람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초월하여 기록된 진리의 그린 성경을
영과 생명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여 불완전한 인간의 관점으로 선악간 판단하던 기준이 변하여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살리는 구속사의 말씀으로 재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저주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진리의 세계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의 자유와 해방을 받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건데 자연인으로서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는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의 글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이제 영의 자유와 해방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건데 자연인의 지혜와 지식이 오히려 성경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 노릇을 한다 이런 말이죠. 또 그런 것에 굳어져 있는 사람을 창세기 말씀에 태가 다쳤다. 하늘문이 닫힌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은 땅의 일을 가지고서 쭉 기록을 해놨지만 사실은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뭐 사람아 아기를 낳느냐 못 낳느냐 이건 그게 다 땅에 있는 일을 말한 것이죠. 그렇지만 알고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산의 아이를 낳느냐 못 낳느냐 사실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모두 인간들이 땅에서 취함을 받은 인간들의 생존세계에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땅의 일을 가지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거듭나면은 하늘의 일을 말한다는 것으로 영으로 이제 이것을 해석을 양면 적용을 잘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면에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받아 그 심령이 거듭나면 반드시 그 마음이 예민한 양심의 통제와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내적으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게 마련이며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므로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과 부딪히는 영적인 싸움을 경험하며 자연인의 혼생령은 새 영에 의하여 변화되고 영의 생각이 그 정신, 마음을 지배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 거듭난다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 교리적이고 피상적으로만 이걸 들어와가지고 실제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으로서 자꾸 사실 알고 보면 위선자요 종교인인데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막 돈가를 그냥 선을 행하고 막 좋은 사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다 그렇게 그냥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의 실제 내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저주, 그 위선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것이다.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부터는 그랬는데 이제 거듭난 다음에 젖을 떼고 청년기에 이르면 그 말이에요. 청년기에 이르게 되면 자라면 그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영적 생명이 자라면 특징이 뭐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영으로 분별이 온다 이거예요.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속 교계 안에도 거듭난 어린 생명들은 많이 섞여있지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계속 잡혀있다라는 말은 생명이 너무 어리다 그 말이에요. 어리니까 분별이 없는 거예요. 땅의 일과 영의 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있고 예리한 검과 같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딱딱 갈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 그게 오는 것이지 어릴 때는 그냥 세상적인 좋은 사람 되라고 하는 말이 더 알아듣기가 쉬운 거예요. 그 이제 세상 교계에 가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교훈을 계속 받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 말을 계속 듣고 그 말로만 세례당하다 보니까 불교 믿는 사람이나 마호메트교 믿는 사람이나 기독교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관념으로 굳어지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복음이 처음에는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시작을 해놓고 나서는 도로 육체의 율법 행위로 다시 돌아가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다. 마귀에게 그렇게 속으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조설돼야 되고 청년에 이르도록 자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광약길이라는 것은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생활이 광약교회 생활이잖아요. 20세 이상이 되기까지는 광야를 거치면서 어느 지점에 가서 이렇게 심판받아 죽고 다 그게 보여요. 그게 그 사람들이 넘어진 걸 그림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남은 자들만 또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반복된다 이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왜 저렇게 행했냐 이제 이 말이겠죠. 그 사람보다는 낫죠. 그래도 오늘 성경 좀 왔으면 잘 왔어. 오늘 첫 판이 뭐야 하려고 그래 오늘. 잘 왔어. 비판하는 사람이 참으로 거듭난 어린아이 신자라도 그 사람보다 자기가 행위가 나았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지만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나보다 뭔가가 나아야 되지 않냐라는 개념을 가지고 비판을 그렇게 하는 소리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저런데 라는 말은 자기는 교회 안 다니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그 말이야. 사실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면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비판하는 것은 자기 비위에 맞지 않은 언행을 했다 그런 뜻이거든. 자기에게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건 잘 본 거예요.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과 점점 원수가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자꾸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 말을 안 들으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사실은 믿는 성도로서는. 그러니까 젖을때고 청년기에 이르면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영으로 분별이 되어지면 청년기에 이르렀다라는 뜻이단 말이야. 적어도 젖을 뗄 때는 됐다. 어린아이 때는 이게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 말이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로 들리던 목사님 설교 말씀이 판단하면 이제 뒷전에 이제 점점 뒤쪽으로 가 이제 그러다가는 조금 졸다가 나중에는 빠지다가 나오다가 이제 하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이제는 안 나간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좆대느라고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다 그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왜? 영적으로 이제 분별이 왔기 때문에 그러죠. 가르치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육신적이고 혼적이구나라는 걸 안다. 이건 영적인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 점점. 그렇게 되면은 세상 교계 생활을 자동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때쯤 되면은 가만 놔두지를 않죠. 출혈을 시켜주지, 이제. 그럼 뭔 사건이 안 나면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 고통받아가면서도 할 수 없이 콧겨가지고 그 예배당에 끌려다니는, 한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이제 이 목사님은 마땅치 않게 처신한다라는 걸 자기가 눈에 딱 보이니까 이제는 쳐버리는 거거든. 강대상에서 설교로 막 기도로 치고 막 설교로 치고 막 그러거든. 그렇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못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젖을 딱 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랐다라는 말은 이건 거듭난 사람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가라지들은 뭐 그거 안에 있거나 말거나 막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뭐 그게 그 중요한 게 아닌 사람들이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막 선한 일을 하고 막 어디 봉사를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재미가 있어서 그냥 다니는 거고, 또 뭐 청년 때는 뭐 예쁜 처녀도 거기 많이 나오니까 가고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가라지들이죠. 말씀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자연인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재놓고 거듭난 사람이나 어느 때가 되면 말씀에 대한 판단이 오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말씀에 대한 판단이. 야, 그 후에 세속 교계 생활을 자연스럽게 떠나서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마련이니 이런 경우를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의 의로운 행위라고. 야,
성경에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고 악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악하고 불의한 짓을 하도록 놔둬라.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거기 의를 행하는 것과 불의를 행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윤리 도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지만 계속 교회 생활을 회개하는 교회 생활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이 불의를 행하는 짓이다 이 말이야. 세상에서 뭐 거짓말을 했다 뭐 나쁜 생각을 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아직도 따지는 수준이다 그러면 아직 젖을 떼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자연인이 생각하는 선악간의 판단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서 장성한 자가 되면 선악을 분별하는 관점이 딱 바꿔져 버리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다라고 딱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하라라는 말이다 이 말이야. 자, 이때부터는 윤리도덕적인 선악간의 기준인 마음에 기록된 율법으로 굳어진 자연인의 양심에 따라 나와 남의 행위들을 판단하지 않고 진리에 기초한 복음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자신이나 남의 죄악들과 허물들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그 사람이 뭐 나쁜 말을 했냐, 나를 미워하는 말을 했냐, 뭐 눈을 흘렸냐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부터는. 왜? 그건 옛사람이 육신에 있는 사람이 살았을 때 하던 짓이지요. 그거는 거듭난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선악간을 판단한다. 이제 지금부터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완전히 영적 생활로 들어간 사람들이란 말이야. 선악간을 판단 기준이 딱 바꿔지셔야 돼. 적어도 최소한 여기까지는 다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20대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도 주님이나 세상에게 정죄받을 짓을 하지 않는다. 스스로 아는 거예요. 청년이 되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엄마가 군대 갔다 온 아들 보고 칫솔 지르고 발 닦고 가서 자라 뭐 이런 말을 하면 그게 너무 우스꽝스러운 것이죠. 군대 갔다 온 만약에 남편이 그때 죽으면은 그 아들놈이 남편 노릇 가장 노릇 다 해줘야 엄마가 나가서 돈 벌 수는 없잖아. 이제 지가 나가서 돈 벌어다 엄마 이제 공양을 해야 되는 자리지. 남편이 갔다는 뜻은 이제 아들이 돈 벌어오고 그 가장 노릇을 할 시대가 왔다, 시기가 왔다 그런 뜻인데 그래 아들놈 보고 칫솔질해, 너 발 닦고 막 잡고 이래서 하면은 그럼 그 집안이 아직 이게 말하자면은 대를 이어갈 후사가 세워지지 않은 과부가 그 집안 살림을 다 맡아서 해야 되는 형편이다 이 말이요. 말하자면 그 얼마나 불쌍한 가문이요 그게. 우리 집안 같으면은 내가 죽으면은 우리 자식이 제 엄마를 책임지고 생애가 마감할 때까지는 자식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인제사 초등학교 다니는데 만약에 내가 죽었다. 그럼 우리 김명숙 자매는 고생 바가지로 하는 거지 뭐 이제. 그 소망은 고생을 하면서도 소망한 거예요. 이것이 청년까지만 되면은 그래도 그때까지는 악착같이 내가 길러놔야 되니까 이제 그거 바라보고서 막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좌우 어디 살필 것도 없이 그냥 앞만 보고 그냥 인생 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인생사의 땅의 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우리에 대한 소망은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신도 세상에게 정죄받을 짓을 이것은 생명률에 따라서 자연히 않게 되는 거예요. 잘하면 예뻐서 자연히 않게 마련이죠. 그런데 청년 이상이 됐다 해가지고 완벽하냐 하면 완벽하지는 않죠. 청년이 되어도 완벽하지는 않잖아. 어린아이 짓을 않는다는 차이가 있지. 야, 타인을 옛사람의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므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본받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제는 교회 생활에서 저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를 가지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각이 바꿔져 버리죠. 육신적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이런 때는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어디 뭐 모르게 허락했다고 헌금이라도 하고 나면은 속에서는 모르게 허락했는데 하는데 겉으로는 모르게 했다고 모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속에서는 부듯한 것이 좀 있고 내가 저 사람 도와준 것 때문에 말이야 기분이 좀 좋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면은 상대방은 영이 있기 때문에 안다 이거예요. 받는데도 형편이 너무 그래서 받았어. 예를 들어서 받는데도 비불함과 참담함을 느껴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 세상에서의 선한 사업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 선행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걸 내가 설명하느라고 이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불쌍한 사람 옆에 있는데 그냥 주먹 훔트려 쥐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야. 그거를 해서도 선을 행했어도 그것이 내 영혼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살다 보면 당연히 그걸 행해야 되는 일이죠. 그것을 해라 말아라 까지 내가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인간이.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과거를 생각해 봐가면서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복음을 깨닫게 해줘야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알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복음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내가 그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나 진리의 사랑을 남한테 줄 수 있는 거다. 그건 뭐냐? 좋은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좋은 일은 뭐냐? 전도하는 거다. 목자로서 양무리를 맡아서 책임지고 기르고 전도하고 세상 직무를 하는 것이 가장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이게 저 사람이 말이요. 그러면 말이요. 선한 행위를 왜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쳐야지. 선한 행위는 자꾸 그걸 무시하는 듯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할 건 다 알아라는 말이에요. 그건 이미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라서 다 알고 있잖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참된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죄인이지만 아주 버리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영이 하늘을 향해서 하늘이 열려서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나의 선행이나 나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갈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인데 그렇다 해서 뭐 인간적인 선은 또 하나님의 선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야. 인간들에게는 그런 선을 하게 하시지만 궁극적인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선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선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선행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 이제 우리들은 천성적인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자신은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은혜를 받거나 용서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먼저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남을 뭐라고 하기 전에 나의 과거는 어쨌는가를 개구리가 뭐 올챙이 쪽 생각 못하고 막 그런다 그러고 막 앞에 뭐 초보운전이라고 써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써붙였으면 좀 답답해도 좀 뒤따라 가다가 나중에 공간이 생기면 이렇게 앞뒤를 해서 가고 그래야 되는데 막 뒤서 빵빵 하고 막
비키라 이거지. 지금 그 앞만 보고 가는 것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반인데 뒤에서 오는 차까지 어디에다 신경을 써. 얼마 이제 노련해지면 자연히 뒤 오는 차가 바쁜가 보다, 내가 좀 천천히 비켜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다 좌우 사방 백미러도 보고 그러는 것이지. 초보 운전대는 앞만 보고 가지 뭐 백미러 보고 뭐 뒤도 바라보고 이러면서 운전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 그런데 자기는 운전 잘한다고 막 그냥 막 그 난리를 죽이고 그러면은, 저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 그런데 세상 말로 그런 것 보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제 그러는데, 그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절실하고 너무너무 감격적인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그냥 밋밋하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거꾸지덕게 돼 있어. 남을 쉽게 판단하게 돼 있어.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도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 신약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처럼 구원을 받았으면은 감격적이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가만히 없는 사람이었었다. 아주 그런데도 오늘의 나를 하나님 만들어놨다. 여기가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선악간 천연적인 사람의 양심의 기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절대 비판을 않게 돼 있다. 자기는 그보다도 더 했었잖아, 전에는. 그런데도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다 놨잖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믿어져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잣대로 남을 함부로 정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0년 이상으로 자란 사람이라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건 어리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나는 알 것 다 알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모태신앙이고 예배당 어디 20년 다녔고 이제 이렇게 그쪽으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온전케 된 게 아니죠. 온전케 된다는 것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이제 이 말인 건데, 에베소서에 보면 장성한 자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아는 충만에 이르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그분이 분량에 이르는 것이지, 그분의 사랑을 본인이 알도 진리의 사랑이 뭔가를,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장성하게 어떻게 돼? 그걸 아는 것 자체가 그분이 분량에 이르는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 지식에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시작이. 근거가 여기에 나와요. 장성하게 되려면 그 지식이 새롭게 되어져 가지고 새로운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넘쳐야 된다 이거예요. 지식에 넘치도록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모든 충만에 이르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을 온전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배당 생활 오래 했으니까 난 온전케 됐다라든지 뭘 어떻게 자기가 돌을 닦아가지고 스스로 마음 수양을 해가지고 남한테 욕을 이제 10번 했더만 요즘에 난 5번밖에 안 는다라든지 그런 걸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거든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벌로 읽고 나의 구원이 너무 밋밋한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여기 오실 때는 일반적으로 밋밋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리도 심판대에 서면 바깥 어둠에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헐수시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을 할 때 나는 세리가 바로 나였었다, 도둑님이 나다 이 말이잖아요. 창녀가 바로 나다. 이방 죄인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었고 하나님의 언약에도 참여할 그런 권세가 없었고 아무것도 나는 구원 얻을 자랑을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다고. 이것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출발이 되어져야만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지, 밋밋하게 신앙을 출발을 하면은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야. 기독교식으로 믿는 자 천장, 저 예배당에 나오면 천당 이게 아유 맡아놨고, 저 예배당에 안 나오면 불신자 지옥, 이제 그 사람은 지옥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것은 계시록 16장 이하에 19장까지 쭉 나오는, 이제 앞으로 계속 심판 얘기만 해야 되는데, 제일 심판을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밋밋하게 구원을 얻은 사람, 그냥 남이 시장에 가니까 나도 그냥 뭘 사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시장 간다 보니까 덩달아서 그냥 가가지고, 남은 뭐 잔뜩 살 것을 계산되고 가서 사가지고 자기는 이거 봐도 별로고 저거 봐도 모르고 그냥 뒤만 따라다가 그냥 나중에 나도 저 빈손 들고 왔지만 뒤에서 뭔가 샀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썩은 거 사오고 잘못 사서 속아서 산 거야. 이제 만약에 그래서는 되겠냐 이 말이요. 인간사를 보면은 영적 세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바깥 어둠에 쫓겨나야 되는, 반영을 밖에 들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전히 육적인 건 옛사람 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영적인 생명도 어느 정도 있고,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올 익은 곡식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할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장부터 그냥 문자대로 해서 나가면은 간단하게 끝낼 수 있지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금부터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19장까지 계속 심판 얘기가 나오는데, 심판 이야기를 할 때는 먼저 구원의 도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나야 그 다음에 심판이 기독교식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용서받을 가능이 전혀 없던 나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믿어져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잣대로 남을 함부로 정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다. 그것은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그것이 자기 잣대죠. 그것이 자기 저울이요. 저 사람 이 사람 저걸 바라보고 이쪽으로 기울었네. 자기 잣대로 갖다 이렇게 재보고 나서 여기 이 부분은 무지라구만 이러고.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돼야 된다, 자기가 신들 중에 하나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요. 그렇죠?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인 것이, 모든 인간이 신들이 그렇게 많아? 각 사람의 양심은 다 다른 건데, 이게 뭐예요? 마귀에게 지금 쏟고 있는 종교인이란 말이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처음 믿을 때 확실한 복음을 듣고 처음부터 확실한 것이 믿어져가지고 출발이 이렇게 시작이 그렇게 됐으면, 그 상대방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대방을 보면서 나의 과거를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복음을 영으로 깨달아가지고 마음에 믿어져서 구원을 받아야 할 불쌍히 여김을 받을 긍휼의 그릇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왜 짐승으로 만들어 놓고 돌로 만들어 놓지 않고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보냈겠어. 인간이라는 건 뭐예요? 긍휼의 그릇이잖아. 나도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어느 날 말씀이 탁 빛으로 와서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입혀서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라고 심판받아야 되겠어요? 그 사람도 인간으로 지어서 세상에 보낼 때는 하나님 그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세상에 지어서 보낸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사물을 보는 관점이 딱 바꿔져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보던 관점을 가지고서 계속 이러쿵저러쿵 하면 아직 그는 구원을 얻었지만 밋밋한 구원을 얻었거나 아니면 생명이 너무 어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지식의
넘치도록 하는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장성한 자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모든 것에 다 그분의 규격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장성하게. 그런데 사람이 이 말을 계속해서 못 알아듣고 이 사람이나 장자교회 생활에 가자 하면은 끌고 갈 수가 있지. 그 전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성원한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거기 머물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거기도 놔둬야지. 모세도 광야 백성들 끝까지 다 데려가기를 원했지, 중간에다가 그냥 버리고 가기를 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기가 좋다고, 우리는, 나는 여기에서 한 발짝도 더 안 갈 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너 거기 여기 있어. 가야지. 예.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완전한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이 새로워지는 것이 새 사람 되는 것이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거예요. 무슨 지식? 육적 지식이 영적 지식으로 바꿔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야 된다. 지식에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까지 가는 게 장성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이제 이 부분은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 생활로, 이제 홈적인 신앙생활을 영적인 신앙생활로 이렇게 딱 바꾸는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면 온동나버려 사람들이. 그래서 내 말을 영 못 알아듣겠다, 어렵다 자꾸 이랬었는데 그야말로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정신 차리고. 모세의 가르침에 익숙해져가지고 굳어지면 여호수아의 가르침이 모세의 가르침과 똑같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연히 다른 거예요. 달라야 되는 것이고, 왜 요한의 제자로 계속 남으려고 하겠어요? 요한이라는 선생님이 유대교 율법 지도자들 랍비들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은혜가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 요한이 가르치면 은혜가 안 됐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지요. 그러나 그들은 천국에 가까이만 온 사람들이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아니에요. 광야 끝까지만 왔지, 요단 앞에까지만 왔지 들어간 사람들이 아닌데 이게 문제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사람, 저주 이제 그 쇠풀무가 영원한 불못이 되는 거니까, 세상이라는 건 바다에다 불대접이 쏟아야 바다에 불 붙었다 이 말은 애굽이 이제 심판 받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고 영원한 불못이 되는 건데, 그렇다 해서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요. 그렇다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냐? 그게 아니요. 이제 이게 문제다, 문제. 육신적인 사람은 아니요. 혼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사람이 아직 안 된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도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땅을 발로 밟아서 자기 땅 삼고 자기 기업을 삼고 하늘의 시온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는 문제는, 땅을 정복해 가는 것도 사울 시대까지가 있고, 사사 시대가 있고, 사울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가 오고, 다윗의 제자들이고 다윗의 아들이라도 반역들이 키고 거기서도 사건은 여전히 나잖아. 완전한 데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다윗이 자식의 반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회복되어져 돌아가는 데까지, 땅의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다가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데까지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단계는 계속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각자의 구원을 이룬 정도는 다 다르죠. 광야에서만 다른 게 아니야. 네. 이거 영의 세계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한 세계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자, 이제 영적으로 죄들의 사면을 받아서 구속, 곧 죄들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부터 시작했지만,
몸의 구속을 받기까지 성령의 인침을 아직은 받고 있고 성령으로 자꾸 더 인을 쳐가고 있는 중이지 몸의 구속을 아직 우리가 받은 상태는 아니잖아. 구속이라는 게 영의 구속에 시작해서 몸의 구속까지 단계를 거치게 마련인 건데 아까 우리 형제님들 대화는 둘이 잠깐 들어보니까 어떤 형제는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거듭나면은 첫째 부활에 다 들어갔다 그런다는 거예요. 거듭난 것이 홍해 바다를 건너 나왔다. 풀무불 심판 애국을 나왔다 그 말이고 그 다음부터서 광야길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년이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할례산 길갈 할례산 앞에서 할례를 받고 처녀가 되면은 이제 그때서 두부관계를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날짜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날짜 만나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간 다음에 할례산 앞에 이르른 남자와 여자라야만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창세기 하다 보면은 저 뒤에 가보면은 레아와 라헬과 그 첩들이 그냥 서로가 자기가 자식 날라고 애를 그냥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난리를 하는 게 나와요. 그러는데 넷째 아들인 유다는 찬송한다는 뜻이고 셋째 아들인 레위는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런 뜻이요. 그 전에는 연합 안 했어요? 그 전에 루벤도 낳고 시몬도 낳는데 지 혼자는 안 낳았을 거 아니에요. 남편과 연합을 했죠. 그런데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애가 생겨서 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세 번째 애부터서 이게 남편이구나 라는 걸 그때부터서 남편과 인제서 진짜 연합을 하는 거죠. 그 말이요. 남편이 뭔지도 모르고 애 낳을 수 있죠. 새댁이 애 낳을 때는 남편이 뭔지 모르구나 대부분 알고서 나면은 그래서 바람 폈던 여자든지 전혀 아닌 여자였겠지. 누굴 쪽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알아들으라고 그래. 알아들어. 성경이라는 것이 참 남편을 모르고도 얼마든지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 산당에 다닐 때는 참 남편 아직 모르고 그렇다고 부부 생활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했는데 그때서 남자가 남자는 이게 이렇구나 라는 걸 그것은 참 남편과 만나서 연합을 해봐야 아는 일이니까 그것은 사람의 말로 설명을 하기가 어렵죠. 그걸 무슨 재주로 설명해? 내가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들이 다 결혼생활 해보면 아는 일인데 적어도 애를 세 번째는 낳아봐야 남편을 안다 이 말이요. 그 전에 연합한 걸 모르고 그냥 연합을 한 거예요. 눈 감고 소경들이었죠.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첫사랑이잖아요. 첫날 밤 자고 나서 보니까는 레아드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아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잠을 잔 거야. 그게 문자대로라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문자대로라면 목소리만 들어도 다 레아 목소리인지 라헬 목소리인지 알 텐데 서로가 벙어리를 해가지고 그날 밤을 잤을 리는 없잖아. 다 뭔가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유다가 아말렉으로 창년 줄 알고 들어갔다고. 그냥 구약성경 보면 뭔지 모르고서도 그냥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참 많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하늘이 아직 안 열렸다는 말이잖아. 이런 것을 성경이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아직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은 혼동이다 이거예요. 이게 전부가 다 불분명한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는 사역이 그냥 봉사사역 하는 거예요. 봉사사역. 여기까지 일단 첫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